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들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홍인식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종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단에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케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나무가 무성함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진 풍파로 우리네 삶이 심히 흔들릴 때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서시는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함께 섬기시는 모든 동력자와 섬김이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섬길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심에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기쁨과 회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성장경 성도님, 김찬미, 류명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수칙을 확인해 주시고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6명까지 가능합니다. 정기당회가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본관 2층 사용 수칙 안내입니다. 주보 4,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교회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2022년 신년 기도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교구 교육자를 통해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관리, QR 및 반려체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로비 게시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와나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예침 방학 생활 관련해서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1, 2월은 신년 신방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선거인단 확인 안내입니다. 대상은 세례 입교인이고 기간 내 문자를 받지 못한 세례 입교인은 교구 교역자나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장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나눔의 장은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6절에서 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6면에 있습니다. 제가 9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있는 자의 특권 삶을 축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전도서 이제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오늘 저희들이 8장 16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8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제 8장 앞부분에는 이제 왕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왕은 이제 누구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왕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왕,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직장, 일터에서 이렇게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지도자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8장 전반부에서 교훈을 했고, 이제 8장 후반부에 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권선징악의 원리가 참 붕괴된 세상이다. 그래서 폭군들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이제 악인들에게 징벌이
빨리 시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담대하다. 그들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악인들이 의인들이 받아야 될 상을 받는 이런 그 뒤틀린 세상,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눈앞의 현실은 뒤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은 우리가 9장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9장의 그 핵심은 세상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9장을 통해 전도자가 교훈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8장 16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먼저 제가 좀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8장 16절부터 9장 1절,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1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의 그 핵심은 뭔고 하면,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한다. 아무리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부분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9장 2절과 3절은 이제 2번 문제에 해당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9장 2절과 3절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9장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은 세 번째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지금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자가 죽은 자보다도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이제 전도자가 교훈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 전도서 중심부에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막에 8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전도자가 한 번 더 지혜를 향한 자신의 그 열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 이제 이게 한 번 더 반복이 될 텐데,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 분명히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하면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 후반 마지막 부분에는 보니까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면 밤낮으로 잠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잠을, 여러분 어떻게 잠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밤낮으로 잠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자지 못한다는 이 표현을 이제 누가, 도대체 주체가 누구냐? 쉽게 우리 개혁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전도자가 관찰을 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도 있었나?
밤낮으로 자지 못하면서 일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러니까 관찰하고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뭔가 하면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것을 전도자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대부분 후자 쪽 해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게 맞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지혜를 향한 자신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지혜를 알기 위해서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밤낮으로 자지 못하면서, 자지 않으면서 그 일에 몰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은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다. 앞에서는 해 아래의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또 무엇이라고 당돌하게 표현하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는 것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 따로, 하나님이 하는 일 따로,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해 아래서 펼쳐지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16절, 17절 앞부분은 이제 지혜를 향한 전도자의 열망입니다. 마음을 다했고, 그리고 밤낮 자지 않으면서 살폈고, 지금 사람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까지 내가 다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게 내가 살펴봤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17절 우리 이 후반부를 쭉 보시면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3번. 그게 뭔가 하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아낼 수 없었다. 여러분, 이제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 수동태죠. 수동태. 그러니까 by whom, 누굴 통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은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또 2번째 표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해도 능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3번째 표현합니다. 어떤 지혜자가, 비록 지혜자가 나는 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3번이나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살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또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제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제 의인이나 지혜자들, 이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의 그 법에 근거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또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인데.
그리고 시대의 지혜자들인데, 저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가 깊이 살폈을 때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의인들도 지혜자들도, 그리고 그들의 하는 행동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그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이렇게 전도자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혜자가, 그리고 또 의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의롭고 지혜로운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런지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의, 마지막 부분 비추어 주시면,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원래 원문은 이것들은 그들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 앞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한다고 노력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런지 아니면 미움을 받을런지 알 수가 없다. 왜? 앞에 있는, 내 눈이 미치지 못하는 앞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참 이렇게 크게 당혹스러웠을 때가 언제냐? 내가 참 지혜롭게 의롭게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한 이유는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 지혜를 다 사용해서 지혜롭게 의롭게 행동을 했는데, 기대했던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주어지게 될 때, 정말 그때 우리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의로운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상이 주어진 게 아니라 형이 그것 때문에 미워해서 동생 아벨을 죽임당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야곱 같은 사람,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한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무슨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첫날 밤 보내고 눈을 떠보니까 바로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의 바로 언니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야곱이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가장 큰 혼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는데 사랑 대신 미움이라는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나 의인이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는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결론은 우리 자막에 우리 잠언 말씀을 하나 두 구절 보겠는데 3장 5절 6절 잠언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뭐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해도 된다라는 면허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야지 내 명철을 의지해서 안 된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16장, 이제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너의 행사를, 이거는 너의 걸음걸음입니다. 너의 걸음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무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죠. 말씀을 살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 우리가 볼 때 최선의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저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제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갈수록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무책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성도님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지, 저의 짧은 가르침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의롭고 지혜로운 하나의 판단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이거 제가 해 최선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두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일반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약한데, 원래 원문으로 보면 미크레 에하드라고, 미크레 에하드, 이게 뭔가, 일반이라는 것은 미크레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미크레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운명,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의 그 운명,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연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운명과 우연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미크레 에하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운명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 운명, 그게 무엇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운명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또 일반이다, 하나다. 그리고 선인과 죄인, 그리고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다 하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앙과 관계한,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의인처럼 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데 이 모든 노력들이 한 가지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과 관계하는 것? 죽음과 관계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차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죠. 9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어떤 인간의 행동, 의롭고 거룩한 행동도 죽음과 관련된 것에는 어떤 차이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운명이 주어진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 운명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미크레라는 단어는 우연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룻기 2장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룻기 2장 3절에 여러분, 성경의 러브스토리죠.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왔던 한 여인 룻이 누구 밭에서 일을 하느냐? 보리삭 줍는 일을 하는데 누구 밭에 갔느냐?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갔는데 그 앞에 단어가 뭐죠?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죠. 여기는 러브스토리니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우연이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단어죠. 여러분, 우리 죽을 사자 있잖아요. 한국말로 우리 한문 죽을 사자 어떻게 됩니까? 저녁 석자에 칼도자입니다. 그죠? 우리 죽을 사자는 저녁 석자에 칼도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문은 인간의 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밤에 날아오는 칼. 밤에 날아오는 칼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한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무섭죠?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우연히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마치 밤에 날아오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밤에 날아오는 칼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의 노력도 차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전도서 9장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단 하나의 운명,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인데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다.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운명,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저희들은 아마 이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그런데 장례식을 가면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젠가 하면 이제 젊거나 또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거는 정말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정말 그때는 이 말이 그대로 나오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 중에 이것보다 악한 일이 있나? 아니,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충분한 수를 누리셨거나 아니면 참 이렇게 누가 봐도 악하게 살았거나 그런 사람들 같으면 참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저희들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죠. 그런데 정말 전도 양양하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너무 허무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정말 이 전도자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악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3절 마지막에 좀 비약적이 될 수 있는데,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갑자기 이게 막 앞뒤가 좀 달라지죠. 여기 곧으로 번역된 이 접속사는 이제 시간적으로 곧 뭐 자연스러운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웰컴이라고 해서 진실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장 악한 악이다. 가장 큰 악이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해가 되시나요? 죽음에 짓눌려 있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보편성, 그 죽음의 슬픔이 짓누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도자가 마치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탄식을 합니다. 그래, 진실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의인으로 포장하고 지혜자로 포장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그것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평생은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그래 죽음으로 돌아가지. 이게 인생이지.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음의 보편성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전적으로 타락해 있구나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무엇과 유사하냐? 지난주도 살폈던 창세기 6장 5절 한번 비추어 주시죠. 노아 시대를 표현할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을 묘사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17장 3절 말씀을 한번, 9절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이 구절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요시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가장 완벽한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가 요시야 왕 때였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의 전쟁을 그냥 맞서 나가다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의 날이 요시야 왕이 죽었던 날입니다. 그 의로웠던 왕이 너무 허무하게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이전 우상 숭배의 시대로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개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꿀 수는 없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게 가장 큰 악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진실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평생 광기, 그 미친 마음에 지배되어서 살다가 그래 죽음으로 돌아가고 있지. 여러분, 보편적인 죽음의 보편성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2절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죽음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행동도 차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그리고 광기에 지배되어서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실체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 4절부터 6절까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런데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4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깊이 성찰했을 때, 여러분, 죽음을 깊이 전도자가 성찰했을 때 삶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반대로, 야,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가 역설적으로 깨닫는 것은 살아있는 지금이 너무 소중하구나, 살아있는 지금이 너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전도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산자들 중에 살아있는 자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이게 번역이, 여기 소망은 원래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확신입니다. 확신. 산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확신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 주 동안 가장 고민했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가지는 확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선물이다. 바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살아있는 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산개, 요즘은 뭐 개가 거의 사람 등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는, 고대 근동의 개는 제사에도 드려지지 않는 부정하고 비천한 동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짐승들 중에 왕, 가장 영광스러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가장 비천하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개라도 살아있는 개가, 여러분, 짐승의 왕인 그 영광을 상징하는 사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죽은 사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아있는 개를 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죽은 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합니다. 산자들은 죽음을 알지 못하는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자들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기쁜 때가 상을 받을 때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죠. 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가 오래다. 근데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사랑만 넣어도 되는데 무엇도 넣습니까? 미움과 시기. 사랑도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지만 미움과 시기도 살아있을 때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이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목도 이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자들은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도전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시죠. 너는 가서,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는 가서입니다. 가서. 너는 가라.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슬픔에 짓눌려 있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도 말고 너는 가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고민에 짓눌려져 있든지 간에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이것을 즐기고,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들의 식탁을 축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식탁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의 식탁을 잔치집이 되게 해라. 왜? 이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승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귀한 선물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 하루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식탁을 바로 잔치집이 되게 해라. 저는 아마 이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막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고 해도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밥을 한 그릇 먹습니다. 밥을 한 그릇 먹고 나면 갑자기 이제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면서 굳은 결심을 합니다. 전심도 먹어야지. 그때까지 살아야지. 저는 이제 밥 먹고 나면 갑자기 막 이렇게 의욕이 막 솟아나.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라는 귀중한 시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어떤 걱정과 고민이 여러분을 짓누르더라도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먹고 마시는 것을 비교형으로 표현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합니까? 명령하고 있잖아요. 명령. 여러분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먹고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계셔서 주신 이 소중한 하루입니다. 식탁을 바로 잔치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보시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해라. 우리 에서도 그리고 시편, 지금 그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면 여기 흰 옷은 무엇이냐?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 우리 20편 23편 5절에 바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는 극진한 환대, 우리가 손님으로 갔을 때 극진하게 환대해 주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흰옷과 그리고 또 기름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다 잔치집과 연관이 있습니다. 축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삶을 축제가 되게 해라.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 지난 며칠 동안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는 옷을 어떻게 가죠? 검은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슬픔이 짓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잔치집에 갈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루를 주실 때 우리는 슬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흰옷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바르면서 잔치집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주는 9절 말씀 보시죠. 이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리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두 번이나 헛된 날이 나오는데 이 헛된 날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평생의 수고에서 얻은 몫이다. 제가 이 전도서를 한 2014년에 제가 특세 때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딴 거는 다 하지만 이거는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순간 어디에 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자녀들도 들어가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이거 참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뭐 극진하게 대해 주시죠. 근데 집에 퇴근하는 순간 바로 이제 머슴으로 전락돼 가지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이제 운전사로 전락돼 가지고 아빠 몇 시까지 차 대기, 그러면 이제 차 열심히 대기, 그리고 집사람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딱 집에만 가면 거의 사회 부적격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가 매일 구박받는 게 뭐 짠 거 좋아하고 뭐 야간 먹고 뭐 매일 하여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살다가 한 선배가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정말 구박받으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기쁨으로 구박을 받는데,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이번에 건강검진했는데 모두가 고혈압 당뇨가 나왔는데 자기만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 마누라의 바가지의 권세와 능력을 그때 깊이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 가면 이게 슬픔인지 기쁨인지는 모르지만 바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가지 긁히는 건 이 땅에서만 긁힐 수 있는 거죠. 열심히 긁히는 거죠. 열심히.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순간 어디 있어야 되나? 여러분,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기쁘게 살아야 된다.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최선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최고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과거에 저희 교회가 광장에 있을 때 반대쪽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좀 정신적으로 힘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반대쪽에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래 어떻게 오셨냐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사는 게 낙이 없대, 낙이.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정말 이렇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행복해 보이는 집들이 있더래. 그런데 그 집들을 자세히 보니까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오면 혹시 웃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 교회를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바꾼들, 아무리 세상을 바꾼들 가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다 꽝이죠. 지금 우리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이 가정에 대한 문제가 뭐 강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시죠. 10절 말씀, 이제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손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힘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이 말은 우리가 힘을 쏟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가질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4가지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도 내 앞에 있는 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되 우리들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도 죽음과 관련해서는 차이를 만들 수 없고, 이것은 저녁에 날아오는 칼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으로만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하루 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오늘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예쁘게, 가장 기쁘게, 가장 행복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식탁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잔치집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장차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 잔치처럼, 축제처럼 자신을 잘 가꾸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기쁘게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기쁘게 살다 왔습니다, 정말 즐겁게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참 이 멋있는 찬양인데, 특별히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정말 멋있는 가사잖아요. 삶이 기쁜 샘이 되어서 정말 바다처럼 넘쳐나는 삶, 정말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3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 우리 3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기록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짧게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저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순간 이 하루를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짐과 또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저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식탁이 하나님 축제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참 기쁘게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